시간이 되어서 어, 목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3월 2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먼저 강단 말씀, 이번 주에 어, 믿음의 경주의 원칙,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나만의 규례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의 원칙은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 할 적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서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와 또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왔다 응답이 왔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와도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 어,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열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갈급함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갈 적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자,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지금이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식민지 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복음 없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넘어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와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도 응답도 누려져야 되겠지만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자체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게 기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기도고, 또 응답이 왔을 때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증인으로 보냈다는 말은 살리는 자로 부르시고 살리는 자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캠퍼스 현장에.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준을 못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유는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이유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우리가 오직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구나.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멸망의 문제, 재앙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이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지. 셋째, 우리는 어,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될 합니다. 아꼈던 것을 전부 회복해야 되고요.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이 와도 응답에 빠져 죽지 말고 응답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고 사랑과의 갈등을 넘어서고 또 응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 여리고는 응답이 맞지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홍해 요단 갈라진 건데만 집중을 맞추듯이 내 인생이 자꾸 홍해 요단의 응답이 일어나기만 바라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홍해와 요단 여리고의 응답을 본 사람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 진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10가지 서바이벌 비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어제 이야기했죠. 10가지 비밀은. 어, 배우기 쉽게 독사역, 시위무, 제서 20 뭡니까? 노바디 현장, 하나님의 절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10가지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것이 없어도 나띵의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10가지 비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10가지 비밀,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상구삼 누리는 비밀, 이 신분의 기도, 권세의 기도, 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말하자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첫째, 이 옛것, 전통과 싸워야 됩니다. 전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전통을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틀이잖아요. 그, 그 털과 싸워야 됩니다. 어, 두 번째는 거짓과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절망과 싸워야 돼요. 자, 먼저 새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새 청년은 전통과 싸웠습니다. 그 전통이 뭡니까? 좋은 것도 있죠. 그 전통은 문화와 우상이라는 그 흑암 문화가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새 청년이 풀무불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 우리는 멋있는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될 건지. 이 단순한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마음과 내 삶을 드리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전통, 문화, 우상, 이 허가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해본니 파워, 해본니 탤런트, 해본니 미션을 가지고. 그 해본니 파워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 들이면 여러분에게 있는 해본니 탤런트, 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을 주시겠죠. 그리고 해본니 미션, 여러분이 미션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흑암 문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의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이 거짓과 싸웠다. 어떻게?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짓을 넘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시느냐? 거짓을 넘어서 하나님의 작품, 참된 작품을 남기라고 주신 겁니다. 현장에 가면요, 시기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을 하면은 랩런트라고 가면은 참 좋을 줄 알죠. 대학부까지는 다락방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약간의 현장이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훈련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라고 하면은 먹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현장에 들어가면은 랩런트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랩런트가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자꾸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잘 되면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상모략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어? 죽일 수 있건지, 그 뭡니까? 약점을 찾으려고 자꾸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용해가지고요, 거기서 권력을 만들고요, 조금 인재가 올라오면 죽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조금 뭐가 잘하면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제가 늘 뭘 예상하는 훈련을 자꾸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살고 죽는 뭡니까? 그 상관없이 이 조서의 왕의 의인이 지켰잖아요. 그때도 뭐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앞에 죽음이 지금 위기가 와가 있는데도 상관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뭡니까? 열린 창문을 앉아서 뭡니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평상시에 뭡니까? 거짓과 싸우는 사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주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자굴의 위기를, 그러니까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 포로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드라는 렘넌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뭐와 싸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유대인 몰살의 위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하만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미리 준비한 거,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게 있어요. 왕후가 되었을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 뭔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나가지고 뭔가 부끄럽고 두려우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있던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적에는 유다인임은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이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 속에서 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위기를 통해서 뭡니까? 멸종의 위기, 멸망의 위기를 뭡니까? 불임절, 완전히 대역전시켜리는 불임절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통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절망과 싸워서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은 겁니다. 여러분도 뭡니까? 이 언약을 오늘도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을 언제나 그 시대와 그 영적 문제 치유하는 자리, 그 현장에 치유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참된 썸밋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업을 237, 5천 종족 살리는 쪽과 맞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맞춰서 모든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런 분들을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요.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237과 5천 종족 정말로 말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여기에 방향을 맞고 우선순위를 잡은 사람, 축복 못 받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외로 또 많은 사람이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하고 있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237과 5천 종족에 맞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와 뭡니까? 주의 종을 선교사님, 목사님을 돕는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밝히는 모든 기도 멤버들 위에 하늘 보좌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응답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준비된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산업인들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우리 렘넌트 경제, 세계 살릴 선교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권선교사, 학원 선교사들, 그 군 현장, 학원 현장,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